비행기 모드로 했으니까. 자, 우리 저기 복음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음서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공관. 관점이 같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서라고 따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복음서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여기는 이방인들, 여기 이제 대상이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주로 이 부분들이 독자들이 됩니다. 독자.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사람. 저자는 여기 이제 독자들이고, 그런데 저자는 이제 되게 저자는 이렇게 나와요. 저자에 대한 부분은 지영이가 누구냐 할 때 마태는 12사도죠. 사도예요. 12사도 중 한 명이 마태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 통역관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사도의 개념이에요. 속사도. 사도의 뒤를 잇는다. 속사도의 개념. 누가도 속사도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12사도 중에 한 명. 다 똑같이 유대인들을 혹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각 장의 첫 장에 시작하는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내용. 마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 내용에 면에서도 주제.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혹은 족보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계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시작. 그렇죠? 시작. 자,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빚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그랬나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그렇죠. 첫째는 사실이 뭐냐? 목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들. 일꾼.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일꾼들. 목격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약 2만 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새롭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사도들뿐만 아니라 속사도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들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그 직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필립 같은 집사님 같은 경우가 있었고 스테반 같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7 집사들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향하여 구제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말씀까지 전하는 정확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이 구제 사역까지 같이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일꾼, 그러니까 집사들하고는 오브랩해요. 중첩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속사도적 개념, 사도의 길을 위해서 12사도들의 길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잖아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분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하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었죠. 왜냐하면 다들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로마나 헬라어로 통역을 하려고 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전하면서도 본인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마태는 아들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손. 이 관점에 대한 시작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보고 기록을 할 거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언약, 그렇죠? 언약, 하나님 말씀을 믿고 12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언약의 성취를 위한 준비가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이 미래의 성취가 된다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당대의 삶 속에서 다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보면 믿음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순종적 개념.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행위가 따라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지성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고 의지 뜻하는 게 있어요. 의지. 그래서 이건 지성, 의지. 그래서 이제 이 지성이라고 그럴 때는 이거를 영어로 디서먼트라고. 디서먼트. 그 다음에 의지라는 건 intention이거든요. intention. 그러면 지성이 뭐냐? 지성. 이거 보면 다 지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손에 대한 이 기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성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지성은 뭐냐? 지성은 진리를 받는 그릇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는 그릇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네. 이야기가 있었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 언약에 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 앞에 요거는 행위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언약 안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뭐냐? 궁극적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적인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신앙하고 생활입니다. 이게 생활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네가 누군데?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가 목수쟁이의 아들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니?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서에 기록되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 때에 도대체 너는 누구냐의 가장 큰 관점에 꽂힌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뭐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먹거리 문제도 나름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거죠. 심지어는 자연계도 통치하고 내 말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는 나는 창조주야라고 물리를 끊어버리시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그러면 심지어는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의 문제예요? 지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이 지성의 기능을 디서먼트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의지가 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는 그릇이 이 지성인데 이게 진리를 받아서 진리로 나타나는 일, 진리의 지성이란 진리의 것을 받아들여서 진리로 되는 것, 이것을 지성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주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받는 그릇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진리로 고착된다고. 내 안의 진리로. 그래서 이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거를 인격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란 말로 표현하고 마음이란 말로 해당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인격이 구성이 사람, 즉 person이란 말을 써요. 사람인 것 같아도 이게 person은 인격이에요. 인격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격은 온전해진다. 이때 쓰는 말이 지성과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의지라는 건 인텐션이라는 거예요. 인텐션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인텐션.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뜻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의지한다. 뜻하여 사람이 뜻을 갖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75세 때 이제 떠나잖아요. 바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 확인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답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답이다.
이거를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비로소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자신의 아들을 칼로 내리칠 때 천사가 그만! 스탑! 내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어린 양. 뿔이 걸려있는 양을 만든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어떤 그 능력을 입증하거나 확인해주는 칭찬의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올려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올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쪽으로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살려내시는 건데 하나님 거기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네가 네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너와 내 후손의 죄를 내가 사한다. 이 내용이 그 안에 영적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애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인물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거두라를 취하죠. 흑인 여자를 취해서 거두라를 취해가지고 또 후손을 낳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자를 붙잡고 있을 때는 거룩한 자의 삶에 속하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는 인간은 언제든지 악으로 빠진다. 그죠? 거두라를 왜 취해요? 사람을 죽었으니까? 오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의 표현이 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왜 마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먼저 예수님의 조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나? 네. 이것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요파리고라는 거. 요팔이고. 요한복음 8장 29절. 요팔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팔이고죠. 그 다음에 요팔 2호로 보세요. 요팔 2호.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4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중요한 사상.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바로 그다. 그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다윗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꼽죠. 그리고 다윗은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어요. 그렇죠. 노래 잘하는 자다. 근데 바세바건 이외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를 선한 싸움을 싸운 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왕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왕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스라엘에서 왕그러면 다윗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럼 왜 다윗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은 왕이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개념, 왕. 아브라함은 조상이 조상. 그렇죠? 약속, 언약의 조상, 언약.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지식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들. 그렇죠? 예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장면이 나와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아들.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적 인성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신적 인성. 하나님이 신적 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신성이시잖아요. 신성에서 발출돼요. 그럼 신성에서 발출되는 신성은 뭐예요?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분반복음서의 공통적인 관점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이다.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 마타나 마가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는 뭐 이루어진 사실이다, 팩트단 말이죠. The things.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런 말은 fulfill이라는 말을 쓰는데 fulfillment라고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뭐가? 아브라함에게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있고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 많은 일들이 기록이 많았다.
그걸 갖고 취사 선택을 해서 누구에게 준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여기는 이게 누가는 뭐? 누가는 데오빌로. 그 다음에 누가가 나중에 여기서 또 쓰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루어진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누가가 이 부분들을 자료를 갖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사 선택을 할 때 이런 자로 저런 자로 다 있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하여튼 골라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자료를 갖고 데오빌로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양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게 회람사신으로 읽혀집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은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데오빌로는 누구예요? 네? 데오빌로는 누구라고 추측해요? 데오빌로가 이제 관리죠. 근데 이방인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고위급 공무원에 나오는 날도 그분에게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이라는 거. 믿는 사람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독자를 향해서 기록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복음서로 이제 채택이 돼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게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성을 잘 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오직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